오늘 시간에는 창세기강의 126번째 시간으로서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이 보여준 교회의 정의와 건축 재료와 사명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생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야곱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예표다.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한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그 야곱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 환상, 꿈이죠. 사건, 야곱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사건인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사닥다리 꿈 또는 환상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가 처음 출발했을 때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에 대한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의 정의와 또 건축 재료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그 교회의 사명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못 들은 분에 대해서 잠깐만 요약을 하게 되면, 교회란 뭐냐? 교회란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세 가지 정의가 있는데, 여기에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친목단체요, 종교기관이다.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그것은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하늘의 문이다. 17절에 하늘의 문이다. 하늘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죠.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날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에 들어가는 그 문의 역할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누군지가 알려지게 되고 천국이 어떤지를 소유하게 되죠. 특히 거기에 주의 종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전쟁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12절에 그 하늘에 이르는 그 문의 사닥다리 환상을 통하여서 그 보여지는 걸 보면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바삐. 근데 이 사닥다리는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의하면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얘기하므로, 그 사닥다리는 땅에 있는 인간과 하나님, 절대 초월자 사이에 연결하는 유일한 길이 되심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천사가 내려오고, 그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의 손길이 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오는 것은 일시적이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건 귀신이 하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려오는 그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결국에 아브라함에도 얘기했지만 너의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천만인의 업이여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므로 교회가 결국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결국에 교회지, 영적 싸움을 하지 않도록 그냥 예수 믿으면 다 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영적 싸움에 ABC도 가르쳐주지 않아가지고 늘 얻어 터져서 결국에 나중에 저주받다가 영적 사실을 몰라서 거짓 것을 믿다 지옥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터가 바로 교회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승리한 자라만이 결국에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교회 정의라는 거였고요. 세 번째, 교회 건축 재료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돌입니다. 돌. 18절에 보면은 베개로 베고 잔 것이 돌이었는데, 이 돌이 뭐냐? 이 돌을 예수님께서 정확히 마태복음 16장에 풀어주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 반석, 돌, 페트로스, 이 반석인데, 그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에 이것이 철두철미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기본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주일날 맨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이 교회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건축 재료는 우리의 온전한 신앙 고백이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 고백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재료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 돌에다가 18절에 보니까 기름을 부었다고 그래요.
기름은 옛날부터 다 뭘 상징하냐면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돌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었다는 거예요.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 보면은 다 같이 모세에게 속하여 신령한 그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그 음식을 먹고 신령한 반석을 또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쪼개짐으로 거기에 물이 솟아나는데 물은 물과 같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물과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 많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건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이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운행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영이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선물을 주시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성령의 사람이 그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특히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려줘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은사를 받아서 귀신을 제압하고 성도들을 이리로 양떼로부터 지켜낼 수 있어야 이게 교회인 거죠. 그래서 이 성령 기름 부음은 교회의 필수적인 재료예요. 성령의 운행하심이 없으면 인간의 친교의 사교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백화점 무슨 학교에서 해서 무슨 백화점 가서 쇼핑하는 거예요. 쇼핑하는 거. 쇼핑 100만 번 1000만 번 해보세요. 귀신 나가나. 100만 번 1000만 번 무슨 학교 막 여러 가서 하는데 귀신이 벌벌 떠고 나가는 보시라고요.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볼까요?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게 되면 이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고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구약의 요 얘기는 예수님 얘기다라고 풀어줄 수 있어야 되죠. 구약 얘기는 구약의 얘기만 하면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다 지옥 가요. 다 거의 지옥 갑니다. 왜? 거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또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은사가 주는데 신령한 9가지 은사가 나타나게 되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방언통, 예언, 병 고치는 거 많이 있잖아요. 믿음 이런 것들이 은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온전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 재료는 성령이 반드시 들어간다. 세 번째는 사닥다리입니다. 사닥다리. 환상인데요. 이것은 하늘의 이상입니다. 이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을 간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래야 교회가, 이것이 교회의 건축 재료, 그것이 신앙 고백인 것이죠. 이 사닥다리, 유일한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그 환상이 분명히 그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다른 데 구원이 있다 이렇게 믿어지면 그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구원의 그 유일성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그 어떤 것도 교회를 지배해서는 안 되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것을 가르쳐서도 안 되고 그것이 교회에서 선포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 재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성, 하늘의 이상이 분명히 있어야만이 교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이 이 환상을 통해서 결국에
깨닫게 된 것이 뭐였느냐? 이 깨닫게 된 것이 그의 신앙 고백인데요. 그 신앙 고백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3,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와 내 자손, 이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확실한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한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여호와의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장차 아들로 오리라. 아브라함 아들로 왔던 것이 예표 이삭. 그래서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야곱의 첫째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죠. 그래서 결국에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13, 14절은 이 여호와가 누구냐? 야, 신약에 들어와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당신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복음 20장에 도마의 신앙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주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이 네 가지 신앙 고백이 온전한 신약의 신앙 고백.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것인데 여호와가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신 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먼저 야곱이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15절에 또 나와 있는데요.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지키실 것이다.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앞길을 이끌어 줄 것이다. 이게 바로 야곱의 신앙 고백이에요. 아들을 통하여 약속의 식을 통하여 나에게 반드시 나를 통하여 복을 줄 거다는 첫 번째 약속이라 한다면 두 번째는 그분이 나의 영원한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지키시는 이가 되고 나의 보호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이것이 돌이 되는 거예요. 돌이. 그 신앙 고백이 단단해지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모래 가지고는 안 돼요. 모래는 이게 안 되는 그에 대해서 우리가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다는 것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목에 칼이 들어와서 목이 잘라지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주님이 날 오라 하시는구나. 죽을 때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하고 가시면 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김중건 박사님인가요? 죽이려고 공산당해가지고 막 찌르려고 하는데 무시 비상이 빽 올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죽이려고 막 하는 순간에 CCC 총재 있죠, 김중건 박사님. 죽이려고 공산당이 죽이려고 하는데 무슨 비상비리 올려가지고 소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갔다 와서 죽일 거야. 그래서 죽이려다가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아나가지고 김중건 박사님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못 죽인다니까.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돼.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내가 있다고 믿음으로 갖고 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다시 15절 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이걸 알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사명을 지금 받았는지 우리가 지금 알았잖아요. 이 사명을 우리가 붙잡고 가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없어도 이 동탄 명석교는 안 없어질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진짜니까. 이것이 진짜니까. 예. 뭐 더 좋은 거, 선한 거, 물론 뭐 자기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 신앙의 스타일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저는 궁극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천국. 예.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 바로 이거예요. 마지막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주마다 회개와 천국은 최소한 20번씩 이상씩 들을 거야. 아마 설교 시간에. 할렐루야. 다른 교회에서는 한 번도 안 들어. 회개하란 말. 어떤 게 하면 천국 한 번도 안 들어. 1년 내내 한 번도 안 하는 설교도 있어. 그런데 가면은
근데 우리 교회는 매일마다 하니까 그냥 귀가 닳도록 들었는데도 그래도 듣고 있는 거 보면은 되게 신기해 죽겠어요, 저도.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해야 돼. 물론 작은 세미한 것도 할 거예요. 근데 어쩔 때 집중할 때는 제가 이것저것 해가지고는 딱 체계가 안 서요. 그러니까 어떤 귀신에 대해서 하는데도 딱 집중할 때는 제 집중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네, 집중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어디야 될까, 반드시 어디야 할까 제가 파버립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자질구레한 것은 여러분 회개만 하면 자동적으로 다 풀려요. 그 문제는. 네, 회개하면 자동적으로 풀리게 되지. 그거 안 가르쳐줘도 내 자녀의 문제 있어도 회개 열심히 하면 자녀는 자동적으로 효도하게 돼 있고요. 부모의 말 순종하게 돼 있고요. 신앙의 사람이 되게 돼 있다니까. 할렐루야.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왜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거야. 회개를 안 하니까 영의 역사에서 자식을 이상하게 빠뜨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회개하시면 되고, 궁극적인 그런 사명. 그런데 전 세계 가운데 우리 교회처럼 매주 설교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 영향을 미치는, 들으면 그냥 좋고 안 들으면 말고가 아니라 생명줄처럼 여겨지는 메시지를 얼마나 듣고 바라고 소망하는지, 우리 교회 아닌 사람은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몰라. 근데 우리 교회는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그것이네 어제 한 얘기 오늘 한 것 같고 막 이렇게. 물론 제가 100% 똑같은 설교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새로운 게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게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어려운 설교고 때로는 이게 딱딱한 거잖아요. 조직신학적인 막 얘기를 내가 하니까 딱딱한 설교인데, 그래서 제가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막. 그래서 아예 뇌리에 새겨져서 그냥 푹 찌르면 회개, 푹 찌르면 천국, 그냥 할렐루야. 목을 찌르면 어이 천국, 할렐루야. 푹 찌르면 회개, 아이고 회개해야지 내가 지금 천국 가려면,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그 사명을 완수할 때 여러분에게 상급이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을 여러분이 추구해서 천국의 상급을 받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누구시냐, 여호와가 누구시냐, 그분은 이 땅에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줬는데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 하실 보호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야곱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그대로 그 받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베델에서 다시 나를 만나라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31장 열어볼까요?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그때 이 야곱이 서원한 걸 다 듣고 이제는 그때가 되었다라고 때까지 달려줘서 가게 만들어요. 그전까지 계속 외삼촌 이래가지고 다 외삼촌 좋은 일 했는데 갈 때가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양떼와 소떼를 얻는 방법을 가르쳐줘. 나무 갖다가 이렇게 세워놓게 되면은 점 있고 아롱지고 나오게 만들어요. 말도 안 되는 이지만 좌우지간 만들어 하나님이. 그러니 거부가 되게 만들어 나오게 합니다. 할렐루야. 외삼촌은 뺏어간 게 아니라고. 뺏어간 게 아니라고.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14년이라는 7년에서 14년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이 기다리가 너무 어쩌면 우리는 그래서요 인내하고 싸워야 돼. 인내하고 어떤 그 때가 있다고요. 그때까지는 계속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돼. 어느 순간 하나님 복 주실 때가 되면은 팍 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참지 못하고 뽀로록뽀로한 사람은 일평생에 뽀로록뽀로가다 한 번도 복을 못 받아. 그냥 요만큼 올라와야 복을 받는데 요 7까지 올라갔다가 또 딴 데로 가. 또 7까지 올라갔다가 또 딴 데로 가. 일평생 한 번을 경험을 못해 하나님을. 아주 쇼부를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생에 나는 내 한 번은 내 눈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나는 보리라. 이 일을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을 끝낼 때까지는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믿음을 신앙 고백으로 가졌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그 다음에 9절입니다. 16절인데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의 신앙 고백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두 번째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키신다. 세 번째는 16절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내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 걸 알았어요. 그전에는 부엘세바만 있는 줄 알았어요. 자기 아버지에게만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맨날 아버지 하나님 그러는데 이제는 바뀌어집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과 하나님은 항상 임마누엘 하셔요. 할렐루야. 어떤 장소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을 이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언제나 나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니까 어떤 장소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높이실 것이고 때가 되면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길에 혹시 간다 할지라도 절대 절망하지 말고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란 게 뭐냐?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물이요 영적 전쟁터요. 교회 재료는 돌과 기름과 이 하늘의 이상이다.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나와 항상 동행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신앙 고백이었다면 이제 마지막 세 가지 사명이 있어요. 교회라는 걸 이걸 이루어야 돼.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명을 야곱은 소원의 형태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나는 이것을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교회의 사명을 거기에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일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그를 시켜서 하게 하는 일이라서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한다면 제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얘기를 합니다. 그걸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것이 21절과 22절에 나와 있어요. 21절에 22절. 자, 20절부터 이해를 위해서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해서 이제 세 가지가 나와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해야 될 일이. 첫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둘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셋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근데 이것은 되실 것이요, 뭐뭐 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뭐 하겠나이다 했는데 이것을 번역을 할 때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임이라는 이 전치사를 해석하게 될 때 반대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그 다음에 하겠다는 무슨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것 뭐냐면은 하나님만, 교회 사명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 사명이라. 이것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겨야 돼. 예수님도 섬기고 다른 종교도 섬기고 다른 종교도 좋다. 이래가 안 돼. 이건 아니요. 그것을 음부라고 합니다. 음부. 하나님은 정결한 처녀를 신부로 맞이하지 두 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여기다가 하나 발을 듣고 여기다 하나 들어가지고 안 되면은 불교로 가요. 안 되면은 어디로 가요? 무당한테 가죠. 그러려고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님 그런 사람 복 안 주는 거예요. 교회 사명은 뭐냐? 영원히 한 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정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저는 목에 칼이 들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임을 선포할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나는 섬기겠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되는데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듯이 오늘날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될 때 교회는 완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 사명은요, 또 다른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또 다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또 다른 교회.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에 주어진 두 번째 사명입니다.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 이게 교회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가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온전한 신앙 고백인다면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산출합니다. 음부의 문들이, 귀신이 건들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은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 뒤에 한다든가 하면 나중에 얻어 터졌다가 그냥 턱걸이 간신히 천국 갈 수 있어요. 지금 이겨서 영적 권세자가 되므로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바로바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존재가 바로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이다. 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다른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다. 네, 반석 위에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교회 사명이다. 이 감사하게 되면 결국에 이것은 우리의 천국집이 그것으로 세워지게 되고 천국집의 인테리어가 그걸로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것을 위한 거지만 우리는 좌우지간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할 수만 있으면 많이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사명이라니까. 내가 어떻게 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보답받고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없으면 또 주시고, 천국에서 그 드린 만큼 또 상급으로 갚아주시니까 교회 사명은 뭐냐?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나는 감사하며 살리라.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세 번째 일이에요. 이것만 잘 감당하면 교회는 절대 없어지잖아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은 나는 섬길 것이다. 딱 작정하고, 오직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일에 나는 드려질 것이다. 하고 그 다음에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나는 늘 감사하며 살 것이다. 라는 이 세 가지의 사명을 완수한다면 이것은 결국에 우리가 야곱과 같은 생애를 사는 것이고, 야곱의 생애 가운데 결국에 이긴 자에 속한 요셉의 삶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2장 3장에 보면 이긴 자에 대한 약속이 7가지 약속이 나오고, 맨 뒤에 보면 이긴 자에 대해서 이긴 자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다 이긴 자여야 돼요. 자, 요한계시 21장 한번 열어볼까요? 진자는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진자는 전부 이긴 자의 약속 2장 3장 7가지 나오는데 다음에 보시고요. 7절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이해를 위해서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돼.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이기는 자가. 아까 이 세 가지를 끝까지 하게 되면 이기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엄청나게 낙원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철장 권세를 줘서 새벽별을 주고 철장 권세를 주리라.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것처럼 보좌에 앉게 하리라. 수많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옷을 입게 할 것이고, 절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 많은 축복들이 2장 3장에 있어요. 이긴 자가. 그 이긴 자가 되는 것인데 그 이기는 자의 샘플로 요셉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아들 가운데서. 그래서 이긴 자는 삶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이 예표가 나와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나중에 이제 제가 요셉 강의를 하겠습니다만, 창세기 강의 그때 엄청나게 요한계시록과 맞물려서 제가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이긴 자의 삶을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야 돼요. 야곱은 어떤 삶이냐? 그래서 야곱은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상을 제공해 줬어요.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교회의 건축자료다. 다른 것으로 세우면 다 어느 날 환란 풍파가 쏟아지면 그냥 허물어진다. 그냥 허물어진다 라는 걸 얘기하고, 교회의 사명은 이거다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평생 동안 이 교회의 정의 3가지, 그 다음에 교회 건축제로 3가지, 신앙고백 3가지, 교회 사명 3가지를 잊지 말고 마음속에 딱 새기면서 내가 이것을 완성할 때까지는 나는 절대 죽지도 않을 것이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앞으로 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을 통하여 교회의 정의와 건축 재료와 그리고 신앙 고백과 사명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평생 동안 오직 한 분 하나님 예수님만 길이 믿게 도와주시고,
그분이 원하는 그분의 피 흘리고 죽으신 그 목적, 생명 얻어 천국 가게 하는 백성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늘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서 더 많이 하나님 채워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